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기쁨의 성탄절이에요. 그러나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기쁜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기쁨이 없다고 할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 사업이 어려운 분들은 기쁨이 없다고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기쁨을 상실한 이때에 기쁨을 회복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또 참된 사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미움과 아픔, 갈등과 원망, 불평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무어하우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맨 먼저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하나를 뽑으라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누턴은, 종교개혁자 누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의 복음, 압축된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위대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돈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는 거지요.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그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세상을이에요. 세상을 다 사랑했다는 거지요. 그럼 사랑의 행동은 뭐냐면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으니. 사랑의 선물은 독생자입니다. 이 사랑의 수혜자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이 사랑의 통로는 뭐냐면요, 믿음이죠. 믿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그를, 예수 그리스도죠. 이 구절 속에 나타난 위대한 약속은 뭐예요? 멸망치 않고. 그럼 이 구절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위대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 날이에요. 그래서 복된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위대한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을까? 다른 것은 없었을까? 여러분, 독생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말은요,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모노게레스라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단어거든요. 모노게레스.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일한 아들, 그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불리지만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안 하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신분과 성품이 그대로 같은 자신과 다름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가리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란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요. 자신만큼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예요.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지요. 더 이상 귀한 것이 없는 최고의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주셨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러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성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동님의 남편이요,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어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애화를 들 때는 여의도에 사역할 때 얘기니까 이제 여의도에 있었을 때 그 얘기는 뺄게요.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이 성도님의 이 남편이 이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당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차를 폐차했는데 희한하게 본인은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왔어요. 왜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도 나오지 않는 이 남편이 아내와 함께 너무 감사하니까 따라와 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무사한 것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호해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 번만 하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다친 것은 우리 부모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앞에 얘기하는데 부모님 때문에 자기가 안 다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어? 교회는 왜 나왔냐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듣다 새로운 성도지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절대로 부모님 덕 아닙니다. 부모님 마음이야. 언제나 자식을 끝까지 따라가서 보호해주고 싶겠지만은 부모님 자신도 자기를 돌볼 수 없는 겁니다. 선생님도 스스로 사고 안 나는 것을 자기가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났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자녀들이 지금 먼 데서 운전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들이 위험하다고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주죠. 그러면 죽은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집사님 놓고 얼마나 기도한 줄 아세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저 아들 저 완악한 마음 녹여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생님께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끄덕끄덕하지만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무사했던 것 같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뜨겁게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해 줬어요. 평생에 하나님 곁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어서 몸된 교회에 안수리 집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부모님이 이 자식을 향한 마음은요, 내 목숨이라도 내어주고 싶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있어서 안 그래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영생할 거고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예요.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이 시간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계속해서 그럼 두 번째 독생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여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요 이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심판하고 싶지 않은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멸망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요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안정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요 근심 걱정 울살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지요.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 사장님이요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이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쌀과 연탄을 쭉 대줬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하다가 이번 겨울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좀 찾아가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시간을 내서 찾아갔대요. 갔더니만 다들 고마워하고 반갑게 맞아주면서 하는 말이 사장님이 이렇게 쌀도 보내주시고 연탄 또 여러 가지 재물을 보내주셔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더 고마운 것은 이렇게 바쁘신 사장님이 직접 찾아봐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장님 얼굴을 배우니 우리는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답니다. 아, 그런 거구나. 멀리서 돈만 보내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얼굴 보는 거 그게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2000년 전에 말 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모자 버리시고
직접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사랑하고 함께 거하기 위하여 친히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육신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부모님께 효도도요 문자로 해요. 까똑까똑. 글자도 보내기 시작하니까 하트 모양 하나 띡 보내요. 여러분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으로 효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부 물은 다음에는요, 정말 효도하고 싶으면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여줘야 돼요. 아니, 하나님도 찾아오셨는데 찾아가서 뵙고 안부를 좀 여쭤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때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직접적으로는요,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독생자를 줄 만큼 너를 사랑했다. 영이야, 석원아, 복자야, 복순아, 복희야. 하나 빼먹으면 또 시험 들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응? 그래서 내가 독생자를 줬다 이거예요. 처음은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직접적으로는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으로는요, 이처럼이란 말은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여러분 말라기서가 나와요.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 구약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말라기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이 내용인데, 파란색으로 쓴 구절이요, 아주 못된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표현은 제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했어요.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사랑했냐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도 파탄났고요, 힘들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말해요. 하나님 믿고 돌아오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현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뭘 어떻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되던 내용이 그 구절이에요. 마치 철없는 아이가 엄마가 날 사랑한다고 뭘 사랑했어? 언제 사랑했어? 언제 사랑했어? 따지는 그 철없는 아이와 같은 울부짖음이죠. 그렇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라기의 질문을 받고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한 짓을 모르느냐? 관두자, 관둬. 성전문 닫아라. 그게 말라기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 그 깨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했다. 독생자를 줄 만큼. 그러니 이 사랑을 알아다오. 이 사랑을 알아다오. 이런 뜻이에요. 이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내 마음을 알게 하겠느냐? 나는 말이지 독생자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 성육신이고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16절을 읽을 텐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럴 때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여러분 자마다 할 때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기 이제 땡땡으로 표시된 데에는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16절을 다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영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영이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독생자를 주신 결과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축복이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크리스마스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어느 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지무지한 겁니다. 제가 몇 개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유예요. 죄와 죽음과 형벌로부터의 자유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죄로부터 죽음과 형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과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노예는 자유롭지 못해요. 노예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유로워요. 자유를 얻어요. 저와 여러분 자유를 얻은 축복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가치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게 되고 인생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럴 때 내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상속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교제예요. 그 아버지와 깊이 사귀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권세를 사용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오신 은혜는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이렇게 크고 좋은 게 많은데, 여러분은 그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냐 이거예요.
아직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마스는 없는 거예요. 성탄의 이야기를 이해한다고 해서 성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성탄절에 오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 성탄절의 의미가 진정한 성탄절로 여러분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때 나의 크리스마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크리스마스에 들떠 있지요. 그렇지만 자신은 정작 진정한 나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성탄절 분위기도 나지도 않아요. 어젯밤에 이렇게 송천진 지역을 한 바퀴 도는데 캐롤송 하나 나오지도 않고요. 어떤 교회는 뭐 이게 출이 뭐 불빛 하나 드러나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이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참된 성탄을 경험한 사람인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2021년 이 성탄절만큼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참된 성탄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신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이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소통이 되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과 그 사랑은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꽝이라는 거지요. 사랑은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잖아요.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시간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탄절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와 능력을 다시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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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